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 7장까지가 성벽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8장부터는 좀 다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가 자기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축이 돼요. 그러니까 7장에 벌써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 그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얘기한 것은 이제 공동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건물이 지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잘 신앙 위에 세워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고 어떻게 서로 한 몸이 돼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걸 사실 따질 수는 없지만은 다 좋은 교회입니다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안 돼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협응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있고 좀 덜 성숙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다 좋은 교회지만 그래서 우리도 더 좀 어른스러운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구성원 간의 상호 간의 이해나 또 서로 간의 공동체성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8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낭독이라는 건 읽어주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설교같이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또 해석해서 들려주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작은 이제 7월 달 하면은 이게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이 종교력하고 민간력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종교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때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자기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해서 7월 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6월절이 있고 7월 달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거기에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절기가 7월 1일 이 나팔절입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바로 이 나팔절 행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력은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도 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른 달력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의 민간인들은 그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로 이제 가을 무렵 되면은 그때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이 우리의 봄 같은 것이고 그게 이른 비가 그 가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고 늦은 비가 이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리 농사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는 주기로 가는 거예요. 보리는 겨울을 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5월이나 7월 정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 농사와 관련된 달력이 민간력입니다. 민간력으로 치면은 7월 달이 첫 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전통의 풍습에 따라서 그 7월 달을 나팔절로 해서 항상 새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해머리,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뜻입니다. 1년의 첫날, 이런 의미로서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0일날 대속죄일은 생략되어 있고, 그 나팔절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말씀을 낭독해 주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 어떤 말씀이 듣고 싶은 사모함,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착 낭독되고 선포되어졌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 내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들었습니다.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런 모습은 마치 이렇게 희생 번제만 드렸던 그런 모습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좀 살짝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교육을 받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국가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회당,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교회당을 말하는 겁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어져 오게 된 겁니다. 아마 그들도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이 됐든 100여 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습들이 이렇게 희생 제사와 함께 서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하는데 양쪽에 제사장 무리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총 14명입니다. 에스라까지 합쳐서. 이쪽 자기의 오른쪽으로는 6명이, 그러니까 자기까지 7명이 쓰는 거고, 또 왼쪽으로 7명을 쭉 세우고 하는 성경 모세의 율법책을 펴서 딱 드니까 백성들이 자리에 앉아서 다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교독이 있고 또 봉독이 있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봉독이라는 것은 이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일어나서 받들 봉자를 써가지고 일어나서 받들어서 성경을 낭독한다. 이게 봉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읽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함,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쫙 펼치고 먼저 이제 성경책을 펼친 다음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자라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환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죠. 복종의 표현도 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소개되어진 이 13명의 사람들은 율법을 깨닫게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낭독을 했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13명들이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다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건데, 가끔 가다가 그 선교사들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내가 우리말로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해요. 그러면 그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저쪽에 그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 언어로 다 그 앞에, 저쪽에서는 그쪽 부족 언어로, 이쪽에서는 그쪽 부족 언어로, 이쪽에서는 그쪽 부족 언어로 다 다르게 또 통역을 합니다. 그런 저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설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통역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100여 년을 저기 페르시아에 가서 살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자기 동족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낭독을 했고, 이 사람들은 그쪽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람어에 익숙해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는, 해석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해석을 하고 어찌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게 관건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성경을 자주 접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관건이지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읽었다면 그만큼 깨달음과 그만큼의 감동과 그만큼의 변화와 어떤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얼마만큼 녹여내서 내재화해서 실천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자든지 혹은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녹여내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는 사람이든 신학의 박사라 할지라도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실천해낼 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섞인 눈물이겠죠. 그동안 이 좋은 말씀을 왜 못 듣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감동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반성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회개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반성도 있고 변화도 있고 새로움도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너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부추깁니다. 슬퍼하지는 말자. 즐거운 날 아니냐.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가 바로 그런 느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은혜도 있지만 항상 기쁨과 감사의 주일. 믿음, 소망, 사랑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얻는 나를 소망 삼고 함께 모이는 날. 그러니까 이 주일 모임은 셀러브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잔치처럼 어떤 소망의 모임처럼 같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함께 우리 즐거워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10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뭔가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너무 기뻐해서 깨닫고 또 기뻐하고 그 이튿날 13절 보면은 족장들과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또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막 더 다른 것까지 연쇄작용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할 만큼 그 초막절이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지게 된 겁니다. 원래 모세 율법책에 있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에 광장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대부분의 초막을 짓지만 성전 뜰에도 짓고 또 에브라임 뜰이라고 하는 곳에도 짓기도 하고 또 자기 집 마당 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 마당 뜰에다가도 그것들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바로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초막절과 관련되어져서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렇게 역사를 대대로 하면서 그 절기가 원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던 것들을 절기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들도 있었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물처럼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두고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첫째는 항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 그리고 정말 진실함으로, 진지함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들었다면 반응,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부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기쁨이 이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마치 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쫙 퍼져나가서 닿는 데마다 다 소생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이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 우리 삶에 쫙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증진시켜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형통하게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고 바르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